사랑이 많으시고 또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을 쫓아 또 육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인생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또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안에 또 오늘날까지 한 지체로 두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늘 공급해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어나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받은 구원의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배우는 귀한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인데요. 조금 긴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다음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쓸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수양의 태백교회는 이제 2차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저희는 인천교회는 3차였습니다. 이제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실차 하계 수양회 이제 3일차 말씀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7차에 걸친 이제 하계 수양회가 이제 내일이면 다 마치게 되는데요. 끝나는 그 시간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날 어떤 말씀으로 또 교제를 할까 하다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구원받고 한두 번쯤은 이제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귀로 듣는 시대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전초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사용될 무기가 지금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칼, 활, 창으로 전쟁했고, 그런데 마지막 전쟁에는 총 쏘고 대포 쏘는 전쟁이 아닌 거죠. 이미 마지막 때 사용될 그 무기가 에스겔 성경 2600년 전에, 2700년 전에 에스겔 성경 2장 3장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드론이 전쟁에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아닌 로봇가 전쟁에 등장을 해서 전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인 것이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출임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경에는 출임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300군데 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문맥상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앞뒤 문맥을 반드시 살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의 장절은 전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요, 그것을 무시하고 어느 한 구절만을 이렇게 뽑아서 그것을 문맥하고 상관없이 해석하게 되면 다른 의미를, 다른 뜻, 다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해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앞뒤 문맥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배경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가 누군지, 이 말씀이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잖아요. 공부하기는 싫지만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좋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슨 마음일까요? 염치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커지게 되죠.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저희의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되 그러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의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 그들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지식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배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지식이 많은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할 때가 아니죠. 그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 중요한 것 세 가지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이제 살펴볼 건데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그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은 문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장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24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26장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5장이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가장 중요한 거를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게 돼요. 왜 그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까요?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날이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러니까 24장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동시에 연결해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려주실까요? 준비하라는 거죠. 특히 오늘 살펴보게 될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믿는 자들 가운데
거룩한 무리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진리를, 그 말씀을 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접어두시고 3장 마태복음 한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맞지만 그냥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아무리 큰 불이 나도 다 꺼지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은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인 거죠. 반드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를 들고 누가요? 예수님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담아두신 거예요. 근데 여기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곡과 쭉정이가 따로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무리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것을 매년 일어나는 농사를 통해서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 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3장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여기 가라지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매년 일어나는 농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전문 농사꾼이 아니면 이 가라지하고 곡식이 잘 구분을 못한대요. 근데 언제 다 구분이 될까요? 언제요? 추수 때, 추수할 때. 아니 종들이 와서 주인님 저 가라지 심은 사람이 없는데 저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서 뽑을까요? 라고 한 거예요. 왜? 그 곡식이 손해를 보니까 가만두어라. 추수꾼들이 와서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와 곡식을 갈라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알곡과 쭉정이가 곡식과 가라지가 어디 있어요? 함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겐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거의 대부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비유는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쉬운 거예요. 알아듣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비유로 말씀하면 더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금방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 여기요. 세상 끝에도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대요. 의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다 드러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새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은 출임이 아니라 재림 사건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문맥도 앞뒤 문맥도 이제 알아야 되지만 배경 지식과 상황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다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다 어부였죠. 그런데 유대 땅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지역 지방의 결혼식은 좀 달랐어요. 참 놀랍게도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한 사건을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그것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쉽게 깨달았던 거죠.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은 약혼식과 결혼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 약혼식 속에 예수님의 초림을 그리고 결혼식에 예수님의 재림을 담아두셨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밝혀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약혼식은 결혼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졌어요. 약혼하는 그날 정식 부부가 된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오게 돼요. 약혼식 날.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큰 나팔을 불게 되죠. 그 당시에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식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잔치였어요. 그 신랑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다 모이게 돼요. 그러면 신부도 나오게 되죠. 나팔을 불어서 약혼식을 알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신랑 아버지가 써준 신혼 서약서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랑이 낭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별한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그 신부에게 주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신부의 결혼식을, 약혼식을 누가 결정할까요? 신부의 결혼을 누가 결정할까요? 신부의 아버지일까요? 엄마일까요? 누굴까요? 신부가 직접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아버지가, 부모가 너 결혼하라 그러면 시집 갔잖아요. 근데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은 달랐어요. 신랑이 포도주를 잔에다가 주고 신부에게 딱 주면 그 약혼식을 허락하면 포도주를 받아서 먹게 돼요.
그러나 그 약혼식을 자기가 거부하면, 포도주를 거부하면 그 약혼식은 깨지게 되는 거죠.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도, 신부의 부모도 왜 결혼식 하지 않았느냐, 약혼식 그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라고 책망할 수 없었어요. 그게 갈릴리 지역의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자, 그 포도주를 신부가 마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약혼식을 허락한 거죠. 이제 정식 부부가 된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신랑도 그 포도주를 먹게 돼요. 정식 부부가 된 거죠. 갈릴리 지역의 그 결혼식은, 약혼식은 초림이죠.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주 잔을 내가 마셨다라는 것은 이제 신부는 신랑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죠.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잔을 이제 마시면 신랑은 여기서 중요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혼인 선서를 하게 돼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서 그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인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그 뒤에요.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약혼식에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정확하게 담아두신 거예요. 그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약혼식을 마치게 돼요. 약혼식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둘이 같이 살까요? 아닌 거예요. 선언이 끝나자마자 이제 신랑은 어디로 가요? 신랑 아버지 자기 집으로 가게 돼요. 신부는 또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약혼식하고 결혼식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러면 신랑은 왜 자기 집으로 갈까요? 혼인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신랑이 다 준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부는 자기 집으로 가서 신랑이 올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신부로서 세상과 구별돼서 정결한 몸으로 다시 오실, 자기를 데려갈 신랑을 기다리게 되죠. 약혼식을 한 신부가 여전히 친구들 만나서 놀러가고, 노래방 하러 놀러가고, 물놀이 하러 가고, 신랑 안 온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신랑이 올 때까지 이제 구별돼서 신부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이제 가서 신부랑 살 신혼집을 신랑이 다 준비하게 돼요. 나무를 구하고 벽돌을 구하고 그리고 집을 짓게 되죠. 그것이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7개월이 걸릴 수 있고 심지어 1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초림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까요? 왜 재림하실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느 제자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본 제자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을 데리고 가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궁금한 거는 언제 오십니까? 왜? 너무나 마지막 때가 무서운 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소망은, 소원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인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혼인잔치,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의 사건을 담아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집을 준비하게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까요?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신부 가족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신부는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언제 오십니까? 그게 가장 궁금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랑도 모르니까 알려줄 수 없잖아요. 신랑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신랑을 가서 이제 집을 장만하게 되면 그 결정은 아버지가 이제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주님의 재림하실 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모르는데도 이렇게 난리인데 만약에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약혼식이 끝나고 신랑은 부지런히, 왜? 신랑을 데려오는 게 신랑의 꿈이니까, 소망이니까 집을 짓게 돼요. 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신부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야, 집이 거의 완성됐대. 2층 집이래. 창문 짓는데 가구 사러 가더라. 뭐 듣겠죠. 아, 이제 신랑 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때부터 이제 신부는 어떻게 해요? 이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랑이 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녁, 늦은 시간에 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결혼 풍습인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말씀하셨잖아요. 저녁에 오기 때문에요. 이제 신부는 징조를 통해서 신랑이 올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얀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잠을 청하게 돼요. 밤에 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실래나? 그래서 신랑 밤에 밤새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요.
아침이 되면 어제 또 안 오셨네. 그러면 오늘 오시겠지.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 때죠. 언제 오실까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우리가 100% 믿잖아요. 언제 올지만 모르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얀 구원의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이제 졸고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마지막 때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신랑이 자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날이 결혼식인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죠. 신랑 일행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길이 멀면 점점 시간이 늦어지겠죠. 밤이 더 깊어지겠죠. 많은 일행과 함께 신부 마을 입구에 신랑 일행이 도착하게 돼요. 그럼 뭐 할까요? 나팔을 불게 돼요. 신랑이 왔음을 온 동네에게 알리게 됩니다. 아니 그냥 신부 집에 가서 똑똑똑 하고 신부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을 입구에서 나팔 소리를 불게 돼요. 왜일까요? 이 혼인 잔치집에는 신부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어떤 하객도 본인이 원하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다라는 것을 크게 외치게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죽은 자도 볼 것이요 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많은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큰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모든 자들이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다 볼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죠. 나팔 소리를 울리게 돼요. 자, 그러면 누가 그 나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까요? 누가 먼저 들을까요? 1번 가장 앞에 있는 집, 2번 밤잠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신랑을 사모하는 자. 누굴까요? 당연하죠. 신부요. 오늘 그날만을 신부는 기다렸잖아요. 신랑의 나팔 소리에 신부는 벌떡 일어나서 가장 먼저 신랑 맞을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나팔 소리 크게 울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듣죠. 그런데 다 깨어나서 마을 입구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다 나올까요?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누가 나오지 않을까요?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은 그 나팔 소리가 귀찮은 거죠. 잠을 깨우는 소리인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결혼을 하든 신부를 데리러 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소리를 들어도 안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깊이 잠든 사람도 아마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신부들은 가장 먼저 듣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또 31절 그 앞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마지막 때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혼인잔치 속에 이걸 담아두신 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저 끝에서 모아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그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극명하게 그들의 상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요. 이제 신부가 신랑이 오면 신랑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많은 신랑 일행과 함께 오게 돼요. 그래서 신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캄캄한 밤이니까 한치 앞도 볼 수 없죠. 이때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주인공인 신부 들러리들인 거예요. 신부 들러리들.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마을 앞에 가서 등불을 들고 가서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신부 들러리들이 했던 거예요. 지금같이 뭐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신부가 나가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신부 들러리들이. 그래서 신랑과 신랑 일행이 신부 집에 왔어요. 네, 뭐 갖고 올까요? 가마를 가지고 와요. 신부가 신랑 집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마차를 마차가 아니라 가마를 가지고 와서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신랑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또 왔던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등이 필요했던 거예요. 등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까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등과 함께 많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일행, 신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부 들러리였던 거죠.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두 번에 걸쳐서 두 단계로 이루어지죠. 이 땅에 먼저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죠. 공중 재림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그럼 이 땅에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네, 버려진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딱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딱 구별이 되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신부가 가마에 태워서 땅을 밟지 않고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그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서 노래하면서 가요. 신부가 땅에 들림받아서 신랑 집에 간다라고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이런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공중에서, 그것이 휴거인 거죠. 휴거 사건을, 재림에 있을 휴거 사건을 그 갈릴리 지역의 결혼식에 담아두신 거예요. 신부가 들림받아서 신랑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노래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신부와 신랑 일행들이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가요. 혼인집이죠. 그때 이 등불은 각자가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 이동하면서 등불이 없는 자들은 도적들, 강도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을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혀서 여행이 가게 되죠. 그 신랑 집에 오게 되면 이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랑 아버지 집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문이 닫히게 돼요. 왜 문이 닫힐까요? 그래서 거의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무려 7일 동안. 참 놀랍잖아요. 왜 7일일까요? 우리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왜 문이 닫혀요? 그 당시에는 이 결혼식 때만 노리는 강도떼들, 도둑떼들이 있었거든요. 왜? 은금 패물이 먹을 것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한 번 닫으면 7일 동안 열지 않아요. 모든 음식을 신랑과 신랑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온 모든 하객들은 하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린다거나 밖에 있는 자들을 도적이나 강도떼로 취급해 버렸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갈리 지방 결혼 풍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출인과 재림을 그 결혼 풍습에 담아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결혼 풍습을 보고 자랬죠. 쉽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본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2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그때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자, 천국은 누가 갔냐?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등불이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재림하시는 신랑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가 나와요. 10명의 처녀인 거죠.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오늘 중요한 등이 나와요. 등. 자, 신랑을 밤에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등불이 필요한 거죠. 그럼 등불은 어떤 등불이었을까? 조그만 호롱불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등잔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긴 나무에다가 이 등잔을 달아서 기름을 부어서 횃불처럼, 등불처럼 사용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등불이 10분에서 15분밖에 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등과 함께 반드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던 거예요. 누가요? 신부 들러리들이. 그러니까 신부 들러리들이 자기가 신부 들러리로 뽑혔다라는 것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잖아요. 자, 그 등이 있어야만 오는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25장 1절, 2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이제 슬기 있는지라. 여기 처녀는 신부 들러리들인데요. 불행하게도 10명의 신부 들러리인데 5은 슬기로운 여인 처녀고 5은 미련한 처녀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눠졌을까요? 그 기준이 뭐예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거기에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열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왜 들러리들이 10명이었을까? 성경에서 열은 전체, 그리고 또 완전, 하나님의 숫자인 거죠. 충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숫자예요. 전체를 가리키죠.
10명의 처녀라는 것은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열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처녀가 어떻게 해요? 둘로 양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주님을 영접할 자와 영접하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 3절, 자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 신부 들러리들은 아무나 신부 들러리 되는 것이 아니죠.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 신부 들러리로 선택됐다라는 것은,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신부의 누구였을까요? 가장 가까운 뭐 친구들, 그잖아요. 아무나 선택된 것은 아니죠. 많은 친구 중에서도 특별히 신부를 도와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요. 등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됐던 거예요. 성경에 미련한 자를 다른 말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치를 모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등과 함께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등이 나오고 불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등은 뭘까? 등불은 뭘까? 이 등을 알려면 먼저 잠언 24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등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를 짓는 사람이든 안 짓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바로 그 등이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가 미련한 자든 슬기로운 자든 다 등을 준비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를 것이 없었죠. 그러나 문제는 슬기로운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죠. 죽었어요. 그 죽은 영혼이 언제 살아날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등은 영혼을, 그리고 등불, 그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은, 그 핵심은 우리의 성령인 거예요. 영혼을 다 있다고 해서,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이미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죽은 영혼이 언제 살아날까요? 언제 살아나요? 성령이 오실 때. 그러면 성령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 사함,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 선물로 동시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영혼과 함께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혼은 있지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아닐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누가 이야기하면 구원, 그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걸 또 말하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예, 복음이죠. 정확한 복음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지식으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복음도 정확히 이야기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간증도 해요. 그러나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영혼과 함께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이게 다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있다 보면 더 오는 시간이 늦어지겠죠. 그러면 초저녁쯤에 이제 와야 되는데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늦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신랑이 더디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여기 다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잠이 들었대요. 미련한 5만 졸다가 잠이 들은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졸다가 잠이 들었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육신이 있으니까.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잠이 들은 거예요. 졸다가. 자,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들에게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떠한 죄인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저희 인천교회는 뭐 아이들까지 다 하자면 한 1,540명 정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어요.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1,500명이 넘는 저희 인천교회 식구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들림받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뒤에 살펴볼 거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너무나도 적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너무 많대요. 믿는 자들 가운데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죠. 2000년 전에 오신다는 주님이 왜 아직도 안 오냐고 비웃고 조롱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오시는 것이 아니죠.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주님은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징조들을,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보거든. 언제예요? 우리 시대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 모든 일을 다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 시대잖아요.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을 다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안 오신 것이 아니죠.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만 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저희 처가댁이 부산이에요. 우리 자매는 또 이제 긴장할 거예요. 또 내 얘기 하나? 그런.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안 할게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말씀 이거. 이제 내가 부산을 가려면 뭐 돈이 있다고 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표를 사야겠죠. 반드시. 그잖아요. 표만 있다고 표만 샀다고 또 부산에 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산 가는 버스를 정확히 타야 되죠. 자주 갔던 길이니까 부산 가는 표를 정확히 샀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져서 용서해 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난 건 맞지만 다 용서받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다 용서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 다 해놓으신 거죠. 근데 꼭 부산 가는 버스 옆에 광주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광주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자기만 잘못 타놓고 자기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우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는 부산 간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광주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기분 좋아도 그 버스 어디 가요? 광주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상해요. 매일 가던 길이 아닌 거예요. 호남행, 광주행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한 번 가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기사 양반, 스톱! 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비록 좀 늦었지만, 비록 잘못했지만 내려서 다시 갈아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아닌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광주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도 속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에 무엇을 이루려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다른 형제자매하고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내가 좀 다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갈아타면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어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듣는 그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신부로부터 선택받은 가장 가까이서 복음을 듣고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부 들러리인 거죠.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대한예수교 침례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6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졸다가 밤늦게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가 들어요? 10명의 처녀 신부 들러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놀래서 일어나서 신랑 맞을 준비를 부랴부랴 하는 거죠. 그런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비록 졸고 잠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련한 다섯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 알은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평상시에는 잘 모를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됐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밤중에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8절. 미련한 자들이 슬리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슬기로운 다섯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래요.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인데 좀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신부들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거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미련한 다섯에게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미련한 다섯은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몰랐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언제요? 마지막 때. 큰 구원이래요.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거냐 만나지 못할 거냐, 영원 구원인 거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등한히 여기고 자시고도 없잖아요. 구원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기가 따갑도록 구원 듣잖아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진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같이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1장 8절 말씀을 보고 다른 교단에서는
미련한 다섯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2장 8절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미련한 자들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할까요? 무지한 거죠. 세상의 눈은 밝고 세상에 아는 이치는 그렇게 밝은데 말씀을 들었대 그렇게 듣는데도 똑똑하다고 하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돼 있어요. 불을 밝히니까 기름이 있었으니까 좀 작게 준비한 것뿐이지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냐.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 줄 알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어떻게 해요? 가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2장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12장. 여기 등불이 꺼져가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앞뒤 문맥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갈대가 상하면 꺾어지게 돼 있죠. 꺼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꺼져가는 심지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꺼져간다라는 것이 뭐예요?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말은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아니라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신랑이 왔다는 소리 들으니까 급하니까 불을 어디다 붙인 거예요? 예. 심지에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기름 없는 심지가 타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등불이 아닌 거죠.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지가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가니 그 말이 뭐예요? 생명이 꺼져가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종교생활하던 자들이 주님에 오실 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끔찍한 모습을 심지가 타들어가는 그 상황을 모사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성령을 소유한 자가 아닌 거죠. 거듭난 거하고는 무관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 이제 정리해야지 되는데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이 이제 신부하고 신부 일행들이 혼인집에 다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다시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신랑 아버지가 준비한 그 혼인 잔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갔다가 늦은 어들이 문을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10명의 처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닌 거죠. 대적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즉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인 거죠. 그러나 문이 닫힌지라 다시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잖아요. 온갖 죄를 짓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이 신부 미련한 5 처녀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준비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 요약한 말씀이 13절인 거예요. 여기 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래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이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 담아두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들어가느냐, 내가 못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한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각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4절,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제가 4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오는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44절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바뀌고 있죠.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관점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데려감을 당할 자와 남겨지는 자가 아닌 거죠. 버려둠을 당할 거래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 동일한 말씀을 그때 마지막 때에 2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래요. 우리가 수양에 가면 형제 자매 따로 자죠. 형제끼리 자고 자매끼리 자죠. 2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그럼 누굴까요? 원수일까요? 남일까요? 같이 교제했던 형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끝나고 여기 나갈 때 주님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마지막 때 징조는 다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 영광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 너 봉사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너 주일날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그건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 영광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실 거예요. 너 기름을 준비했느냐, 너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거 딱 하나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우리 태백교회에서 교제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뤄지는 영혼이 없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더 사랑하는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삶을 하루하루 더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또 붙잡아 주셔서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시험하고 또 하나님과 형제자매님들 앞에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태백 지역에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태백교회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형제자매님들이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백교회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